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밝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구주 예수님께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우리 미쁘신 주님께 영원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리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속히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듯이 백신으로 모든 한마음 한뜻으로 다 이 모든 민족이 다 치료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루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를 가진 자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견고한 짐들을 타파하고 복종케 하며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다시 말해 우리의 우상된 것들이나 불복종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 벌하시려고 예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뜨리려 쉬지 않고 대적하고 시험합니다. 말씀이 아직 약하다 보니 믿음에서 또 구원론에서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삐뚤어진 마음을 갖도록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더욱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어두운 생각에 가두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육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 뜻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험난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대가로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좋은 별을 뿌린 밭에 가라지가 같이 나는 것을 보이십니다. 행여 그 보리가 다칠까봐 하인들에게 뽑아내지 말고 주수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 하십니다. 벼는 주님이 심은 것이고 가라지는 사람들이 잠잘 때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간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제 한 단계씩 더 믿음 안에서 키워가실 때, 이제 예배 생활을 하게 될 때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 대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이 가라지가 우리를 자꾸 막는다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초킹한다 그러죠. 목을 누르는 것처럼 초킹,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것이 뜻을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한데 이 둘은 겉모습이 너무 흡사하게 닮아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는 속이 차있는 벼인지 또는 텅 비어있는 가라지인지 잘 모른다 합니다. 때가 되어야 한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종들이.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아직 성숙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뽑다가 가라지인 줄 뽑다가 아직 성숙한 단계가 되지 않은 이 벼까지 뽑을까 주님께서 걱정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어라. 그리고 이 가라지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하죠. 여호와의 인도를 받았던 구약시대 천막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집에 비류와 잡류와 남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자주 보이셨어요. 한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다 심판하시죠. 이런 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도 죄짓는 즉시 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으셨으니까요. 그리하여 외아들 예수님의 피값의 목숨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 영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진리를 통해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까봐 항상 시기하신다는 것이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까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것에 뺏길까봐 항상 주님께서 시기하신다는 것이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시기하신다는 것이요. 뺏기지 않으려고.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행하지만 반대로 육으로 난 자는 성령을 대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과 이 육체가 서로 싸웁니다. 육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은 영적인 하늘의 천국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서로 둘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서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이 성령은 성령대로 육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자꾸 영적인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드러나시고 이 육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육과 친구니까 어차피 육은 세상과 친구니까 세상이 주는 것에 눈이 뺏겨 자꾸 빼앗깁니다.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보고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동하듯이 육이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시기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요. 이 육을 대신 대적해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또 하늘의 천국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대적을 대적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요. 중거적인 말씀으로 분명 성경에 우리 안에는 영의 몸을 가진 천국의 모습을 가진 자가 함께 거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께 보여주신 영적인 계시를 봤다는 것이에요. 환상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시듯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몸이 우리의 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천국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을 봤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제 여기 이 세상에서 감히 보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 가서 낙원에 끌려가서 파라다이스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파라다이스에 끌려가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서도 자기가 그 몸이 자기는 자기인데 그 몸이 그 사람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고 자꾸 두 번씩 반복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한 걸 보면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과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했고 하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이런 사람 나한테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한데 그것은 첫 번째 보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지옥과 천국의 심판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반복하시죠. 두 번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시죠.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두 번씩 주님께서 강조하셔요. 여기에 두 번씩 강조하실 때는 거기에 주님의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 번씩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심판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버려둠을 받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영의 눈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그 영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진리의 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5장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임한 자들이에요. 이미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 지옥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임한다는 소리가 들려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거짓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절대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01편 7절에 보시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셨죠. 주님께서 내 임재 앞에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서지 못하리라 하시고 또 행하는 자 거짓되게 행하는 자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심판을 인간이 안다 하는 것은 거짓된 영의
사로잡힌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약한 영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죠? 잘못된 도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가르치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거짓말된 거짓된 도를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또 미혹해하는 영에게 거기에 마음을 합하여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다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믿음을 이루어가라 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믿음,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신 것이에요. 믿었다가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진실한 도를 진리의 도를 아는 자라야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분리시켜 가르치는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마음밭에 심기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자꾸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빈집이 되지 않아서 마귀들이 다른 7영의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사람 안에 거한다 그러죠. 믿음이 있었던 자가 마음을 비워버리면 성령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제 귀신의 영이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꿈을 꾸지 않습니다. 만약 꿈을 꾸더라도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것을 보여주실 것이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꿈이 꾸어지지가 않아요. 한데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꽉 채워지게 되고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바람에 자주 세상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영의 모사와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 것에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이요. 이제 계시와 이제 묘시로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그런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고 성화시키기 위해 온갖 세상으로 물든 세상과 친숙한 우리의 육을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를 씻기시고 맞서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주님께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도 분명히 보이시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니까 육의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요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요 한데 영의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 천국에서도 창고에도 쌓인다는 것이에요. 이 영의 것은 우리를 완전한 평강 속에 하늘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창고에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은 하나님과 적이 되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시듯이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의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씻기셔서 주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지만 육으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거룩히 드릴 게 없다는 것이에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은 세상 것이라 주님께 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보이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는 어둠의 공격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까지 훈련된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 심판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빛의 갑옷으로 입혀진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의 육이 서로 반대가 되듯이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는 육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는 자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이죠. 하지만 섰다 하면 넘어질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항상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세상을 보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니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육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툼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영에 의해 거기에 우리가 합세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가르치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서로 헐뜯고 사랑도 식어가고 또 세상을 사랑하여 진리에서 멀어진다 하십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듯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도 없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서로 그 죄를 채워서 죄를 졌다고 죄를 채워서 서로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서로 잡아서 서로 미워하게 하겠으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는 바람에 믿는 자들도 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거기에 마음이 혹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요. 어두운 영들이 많이 이제 믿는 자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천국 이제 백성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계시록에도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다 정죄하시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첫사랑이 있었으나 마지막 믿음은 저버렸도다 하고 주님께서 이제 훈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에게서 나의 것을 다시 빼앗으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구원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말씀 안에서 항상 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자꾸 배워가면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럼 우리의 육으로 심는 것은 무엇이며 전신갑주로 입는 우리의 자세가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육으로 심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이제 육의 것을 따라가면 이제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게 되면 이제 영생의 것을 거둔다는 것이요.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 어둠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빼앗겨서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어둠의 영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대로 마음을 합하여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한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여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데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 구원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서로 우상 숭배하고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만 그런 것만 쫓아 행하는 너희들은 절대로 또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다 모든 육이 원하는 것만 따라서 행하는 너희들은 하느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느니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완전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님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에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산다면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하고 산다면 성령으로 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심는 것이라 하시죠. 자, 그럼 기록된 육의 씨를 뿌리는 자의 행동을 보시면 믿는 자들이 이럴 때는 어둠의 영의 합세함으로 인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런 행동하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가르치시잖아요. 이러지 말라 너희가 천국의 나라를 받지 못할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육의 것을 따라 행한다면 요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0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많죠. 우리 육이 다 행하는 것들이 이게 다 어둠과 합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것을 다 반사시켜 차단시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다 우리 대적을 대신 대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한 대 위에 육을 따라 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거 하지 말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옳다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합세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보시는 것이죠. 만약에 믿는 자들이면 다른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건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똑바르게 믿음에 서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냥 죄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죄는 짓지 말아라. 죄는 주님과 분리시키는 것이니 짓지 말아라 하고 믿음에 서서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천주교 교황도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그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성애자의 친구가 있다면 가장 참 가까운 친구라고 그러죠. 동성애자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함께 보고 티도 마시고 뭐 같이 친구로서 같이 교제를 나누지만 축복은 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그 천주교 교황도. 왜냐하면 축복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 동성애자들은 주님께서 그게 옳지 않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구원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지만 축복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죄는 죄니까 절대로 중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듯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갈라지듯이 그 죄와 그리고 의로움은 절대로 합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의로움과 그 죄는 악의 죄는 서로 합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행하면서 또 다른 자들에게 하는 것을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죄면 죄, 옳으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둘째 사망은 이제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이제 심판을 나는 지옥과 천국 가는 것. 셋째 하늘은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 것이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한데 여기에 이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한 이런 자들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분명 구원은 절대로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대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계가 있습니다. 한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구원을 비추실 때 왕의 잔치에 참여한 자 중에 흰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듯이 또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려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듯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가르듯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나신 후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비유의 말씀처럼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지만 쫓겨납니다. 의로운 흰옷을 입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나 구원 받을 거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로운 옷으로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온 것이에요. 세상 옷을 입고 들어온 것이에요. 주님의 천국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모르죠. 무조건 주님의 천국에 다 참여하라고 다 부른 거예요. 다 초대한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셨듯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순종의 갑옷으로 입혀지기 위해 삼일째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사슬에 매인 자라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르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영원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과 이 천국의 복음과 쇠사슬로 자기가 묶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쇠사슬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자기를 쇠사슬로 묶였다는 것이에요. 진짜 쇠사슬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고통의 고난의 사랑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이라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짊어진 담당해야 될 자기의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죠. 복음을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입으라 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를 물리쳐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친다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나라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듯이 하나님께 먼저 힘을 얻어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울 때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듯이 구약시대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사벨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다 여호와의 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완전히 단칼에 그 400여 명이 넘는 바알의 선지자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열왕기사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열왕기사 18장 40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여 한 자리에서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삼손처럼 힘이 그만큼 세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를 치솟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그냥 우리 육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삼손처럼 정말 그렇게도 하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그런 은사를 주신다면 그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소식을 들은 이사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여기저기 찾으라 명령하자 엘리야가 목숨 걸고 도망갑니다.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채워지듯이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구하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다윗 왕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살아남아 있는 형편이라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난 뒤 엘리야 선지자도 피곤하고 좌절되어 있는 형편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도망하여 동굴에 숨습니다. 이 이사벨의 이게 어둠의 영은 굉장히 악하죠. 자기의 남편 왕인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안 팔아요. 왜냐하면은 너같이 악한 짓을 하고 악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는 나는 너에게 내 땅을 줄 수가 내 포도원을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사벨이 그 자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을 아주 높이죠.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높인 다음에 그 자들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포도원도 뺏기고 그 이사벨의 거짓에 사람들이 선동되어 가지고 거짓에 거기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사벨이 자기가 사람을 써서 바로 그냥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높이자 해갖고 높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저 사람이 거짓된 자다 해가지고 또 다시 내리쳐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주 무서운 어둠의 영입니다. 이 이사벨의 영은. 열왕기상 14, 19장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렇죠. 얼마나 악한 영이면 성령 충만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그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유다에 속하는 부엘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스스로 강렬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무덤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하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살맘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한 어둠의 영에 걸린 이 왕의 아내인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혼란이 된 것이죠. 사람들을 풀어서 혼란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하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도망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고 저 피곤합니다 하고 이제 주님께 차라리 이거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하나이다 하고 좌절돼 있어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 음식을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듯이 마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는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악한 사단의 영인 이사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대적하죠. 우리도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점치는 요정이 계속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며칠을 기도하러 다니며 기다리다가 그 아이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중간 지점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곳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사는 이 저만한 아이가 항상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그걸 쫓아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죠? 성령 충만 기도하러 다니면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왜 첫날부터 왜 그 귀찮게 하는데 왜 캐스팅하지 않았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충만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입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롭다. 바울이 오직 괴로웠으면 심히 괴로워 돌이켜서 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다니면서 며칠을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안에 동행하지 않을 때는 예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의 이름조차도 잘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니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후 잠시 떠나리라 하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그 마귀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마귀가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만세전에 준비하신 그 뜻이 다 이미 알고 있으신 것이죠. 마귀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지키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선동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이기게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목숨을 대신하여 보내신 것이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을 구별하는 은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해도 말씀에 가르치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빛이 가르침보다 우리의 육의 근본인 악의 행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말씀과 어긋난 것이라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듯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나 시기나 어두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남을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남을 악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악이 거하니까 악을 낸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하신 주님이 계시면 악을 어떻게 내냐는 것이죠. 그걸 비교해서 말한 것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아야 남의 눈에 티를 불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대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남의 눈에 티는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대들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의 눈의 것은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대들보를 보고 우리의 대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나를 죽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남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구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또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또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대적하는 혈과 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둠의 것이 이 어둠의 영적인 것과 싸운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고 나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다시 그 말씀이 네가 이렇게 산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했느냐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한 후에 다시 서기 위함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 하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들과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전신갑주에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악한 날에 하고 외구절에 비추시죠. 마태복음에도 불법이나 악함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것과 같이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묵상으로 순종의 삶으로 복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성령의 의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 하시는 것은 행한 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전신갑주는 계속해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입으라고 가르치시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는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자와도 평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자들과 평강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섰느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악한 자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죠. 먼저는 진리로 너의 허리 띠고라는 것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의 자세로 살라는 주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쓰시지 못하듯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못하고 길하는 미련한 신부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는 모든 행한 것이 생명의 복음의 말 대신 시끄러운 소음 소리로 들려지는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평안의 복음을 알리라는 것이죠. 평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능히 악한 불화를 일으키는 화전을 소멸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금보다도 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방패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화전들을 어둠의 역사를 다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제 여기에 주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을 중거하는 복음에 투구를 쓰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머리에 쓰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머리에 그 투구를 쓸 때도 제사장의 투구를 쓸 때도 Holy unto the Lord 주님께 거룩이라 하고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심판하러 오실 때도 홀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복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머리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은 이 세상과 어둠과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소멸하라고 또 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 베드로도 검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군사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러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어둠을 향해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검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의 심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한 것 같이 말이죠. 말씀이 멀으면 어디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심령의 말씀이 거하여야 우리가 입으로 바로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절 말씀을 받들고 이 뜻이 제일 마지막 구절에 성령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 몇 주일 동안 성령의 기도에 대해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신 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듯이 깨어서 같은 믿는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중보를 쉬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선신자의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죄에 빠진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영적인 축복의 기도로 서로 무난하라 하시듯이 성령 안에 하는 기도와 중보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아주 귀중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종결합니다. 사랑과 의의 흉배와 진리와 성령의 검의 말씀과 평안의 복음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위에 항상 깨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간구나 기도가 또 신자들을 위하는 중보가 성령의 기도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려 예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 많은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진실한 길인 것이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하였도다 나의 신실한 종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하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있게 힘찬 목소리로 주님께 큰 깨달음을 배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신갑주를 계속해서 입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서원을 이루도록 강건하여 이루시옵소서. 온 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준비되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찔려 쪼개시는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는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